사도행전 15장 우리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예루살렘 총회, 이 총회가 무슨 이유 때문에 열렸고 또 어떻게 결론에 도달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결론을 사람들에게 각 교회에 어떻게 알렸는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총회가 열리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 아주 은밀하게 침투해서 들어왔던 소위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외에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추가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토론하면서 결론에 도달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고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교회에 멤버십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이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알리는 일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 알리는 일도 참 은혜롭게 진행했습니다. 2명의 대표, 바울과 바나바 이외에 2명의 대표를 세웠는데요. 한 사람은 히브리파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헬라파 출신의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움으로써 말로만 연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배경 혹은 다른 언어를 친숙하게 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해 있는 모습을 각 교회에 직접 보여줌으로써 교회는 이런 곳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 넘치는 총회가 끝나고 그 대표자들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리해준 그러한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30절과 31절 한번 보십시다. 30절과 3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사도, 장로들, 이런 분들이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가리켜서, 그 내용을 가리켜서 31절에 보니까 그 위로한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모아서 전달한 위로의 말, words of encouragement라고 영어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위로하는 말, 따뜻하게 먼저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그 길을 따라오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말을 편지 안에 가득 써준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도 보시면 유다와 실라, 지금 이 두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죠. 그들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했다. 자, 이 말도 위로했다, 격려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32절에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이고요. 그리고 31절 그 위로의 말이라고 했을 때에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제 명사가, 똑같은 단어가 앞에는 명사로 뒤에는 동사로 쓰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도 위로의 메시지였고, 이 편지를 들고 갔던 유다와 실라가 그 편지를 다 읽어주고 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 역시도 위로와 격려의 말, 그것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 15장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건강한 가르침이 흔들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초대교회는 오히려 이 위기를 지나가면서 더 견고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그 고백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겸손하게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15장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됨을 지켜냈던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또 한 번의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교회 리더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간의 갈등.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15장 말씀은 예루살렘 총회, 이 예루살렘 총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성숙하게 이루어냈던 그러한 사례였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15장의 마지막 부분이 교회 지도자들 간의 또 갈등, 그걸로 인한 분열, 아픔, 이러한 것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을 뒤흔드는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힘든 과제이고 숙제였다 하는 것을 아마 누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 발생한 갈등,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갈등은 참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던 두 명의 사도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두 사람이 틀어지게 됐는지 우리 36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선교여행 다시 갑시다 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우리가 전에 말씀을 전했던 그곳으로 다시 갑시다. 13장 14장에 나왔던 1차 전도여행 했던 그곳으로 바나바 선배님 우리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때 우리가 세웠던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합시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계기였죠. 바나바도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냐,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37절부터 3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먼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볼 때 나왔지만 처음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조수로 함께 동참했지만 중간에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도중 하차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낙오했던 사람이 이 마가였기 때문에 바울은 지난번에도 그 사람이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또 마가가 맡았던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떠맡게 되면서 더 힘들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번에도 데리고 가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죠. 반면에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친척 관계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촌, 영어로는 사촌, 이 cousin이라고 나오고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조카였다 그렇게 나오는데 삼촌이든 사촌이든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인척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바나바의 캐릭터를 알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항상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앞장서서 잘 가는 사람들 말고 그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이 가 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넘어져 있던 사람, 또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을 늘 이렇게 이끌어 주었던 그 이름조차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차 전도 여행 때 한번 낙오의 아픔을 겪었던 이 마가의 상황이 바나바는 못내 이렇게 아쉽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던 것이죠. 한 번 더 이 마가에게 기회를 줘서 마가가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생각 중에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바울의 생각은 이거죠. 참 믿음직스럽지 못한 마가 한 사람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 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 전체를 생각하자. 이게 바울의 입장이고요. 리더로서의 입장이죠. 바나바의 입장은 팀 전체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실패했던 이 한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 기회를,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좀 주면 어떻겠는가. 이게 이제 바나바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선교팀 리더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단기 선교팀을 조직해서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나는 바울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니, 나는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볼까 하다가 우리 사이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또 이게 텐션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나는 바울 쪽이다. 나는 바나바 쪽이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참 정답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바울이 옳다 혹은 바나바가 옳다 이렇게 단정짓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울도 바울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유가 있고요. 바나바도 바나바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유와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또 팀 사역에 대한 철학이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논쟁하다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심히 다투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좋은 콤비,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이 황금과 같은 이 두 콤비가 서로 피차 갈라서 버렸습니다. 심히 다투고 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매우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 근데 헬라어 원어는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이런 경우에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또 바울이 아테네 성 가득 채운 그 우상들을 보고 그가 격분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쓰인 단어가 여기 지금 나오는 심히 다투었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서로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죄를 보시면서 진노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격분하고 아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런 흥분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격하게 두 사람이 싸우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그 싸움의 내용, 대화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상상해 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그래서 재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두 사람 역할을 제가 잘 해야 되는데 먼저 바울이 바나바한테 제안을 했겠죠. 선배님, 이번에 우리가 다시 전에 갔던 곳을 선교 여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대답하죠.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선교 여행할 때 마가도 함께 데려갑시다. 글쎄요, 이 마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마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선배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가가 그동안에 많이 뉘우치기도 하고 많이 성장했으니까 우리 마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점점 두 사람 사이에 목소리가 아마 격앙됐을 것입니다. 제가 마가 같은 유형을 잘 압니다. 저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렇게 실패한 사람은 쉽게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마가 같은 사람 잘 압니다. 분명히 우리 팀을 또 힘들게 할 겁니다. 아마 바나바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바울 당신도 과거에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 아니요. 당신도 그렇게 크게 넘어졌던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당신을 찾아가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당신을 찾아가서 당신을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하게 만들고 이렇게 회복됐던 것 기억하지 못합니까? 바울이 아마 마지막에 아니 왜 옛날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바나바 선배님 왜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친척이어서 당신 조카이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팀 리더면 전체를 생각해야지 왜 한쪽에 치우치십니까? 편애하십니까? 뭐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아마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가시돋친 말들이 주고받았겠죠. 이런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형제 같은 관계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였습니다.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웠던 사이가 바울과 바나바였는데 그들의 사이에서 이렇게 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평행선만 달리다가 결국은 서로 피차 싸우고 헤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로 마무리되고 말죠. 지난 주간부터 이제 학기 말이 되다 보니까 조지아의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 중에 시험 보고 있는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시험 보고 있는데요. 저희 둘째도 이제 3학년이어서 5일 동안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보는 내내 어찌나 시험 보는 티를 내는지 저희 아이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하는 표정, 그 제스처가 있거든요. 머리 아프다고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학교 가기 싫다고 이렇게 컴플레인도 하고 자기는 분명히 오늘 시험에 50점밖에 못 받을 거라고 그렇게 비관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달래서 그래도 학교 시험 봐야 된다. 50점도 괜찮다. 뭐 30점도 괜찮다. 시험 봐라 해서 이제 격려해서 보냈는데요. 마지막 날 시험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는 언제 그렇게 본인이 걱정했냐는 듯이 아주 싱글벙글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선율아 기분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기분이 좋아요. 야호 이렇게 더라고요. 왜 시험이 끝나서 기분이 좋아? 물어봤더니 흐흐흐 웃으면서 아니요 내일부터 누나가 시험 보잖아요. 예, 본인이 시험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것보다 본인이 겪었던 그 시험을 누나가 이제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더 큰 그런 기쁨이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시험 보느라 힘들었으면 내일부터 누나가 시험 보겠구나 좀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는 마음이 들어야 이게 좀 좋은 동생이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내 거는 지나갔고 이제 너의 고생이 시작이다. 그게 본인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인간의 뒤틀려져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꼭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비슷한 마음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지기 전에 분명한 사실은 두 사람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했다면 마가의 상황을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팀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좀 그 부담감과 그 스트레스를 공감해 주었다면 아마 두 사람의 그러한 갈등이 훨씬 더 가깝게 쉽게 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고려하려고 하지 않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만 철저하게 그 자기의 고집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토록 존경받는 사도들, 우리가 그토록 우러러보는 사도들이었지만 역시 그들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그 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었다. 그들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지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전혀 감추지 않은 이유, 솔직하게 이 모든 일을 공개한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지혜로운 마음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선교 여행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작전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 보면서 완전히 실망하고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아니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 복음을 전한다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실망해서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반면에 여러분 그 작전에 넘어가지 말라고 누가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공개해 놓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도들도 본인들과 직접적인 이슈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그러다가 갈등하고 그러다가 심히 다투기도 하고 피차 갈라서는 그러한 일들도 보여주더라.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하의 바울, 천하의 바나바라고 하더라도 역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이었다. 역시 교회는 모든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이다. 이것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 개혁주의 신학의 가치, 그 유익함이 이런 부분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은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궁극적인 희망은 사람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방향성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결과,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를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다. 바울과 바나바, 훌륭한 사도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으로 그들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셔서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부패함이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길을 위해서 힘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별개로 누가가 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보여주고자 했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킬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어글리한, 추한 그러한 인간상, 인간의 현실을 사용하셔서까지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분의 목표를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갈라섰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터키 지역으로 두 팀이 나눠져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참 훌륭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이들의 그런 모습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교 사역을 축복하고 후원합니다. 40절 한번 보시겠어요?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아니 선교사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비난하고 선교 후원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형제들이 이 두 사람을 파송하면서 당신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떠나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가와 바나바가 떠나가는 그 길에도 똑같이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말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두 지도자가 아주 심각한 연약함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끄는 것,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사람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각자의 발걸음을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파송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 교회들이 견고해졌다. 교회들이 견고해졌다. 이것이 15장의 모든 내용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참 가슴 아픈 에피소드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약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견고해졌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론은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분열을 정당화해 주려는, 익스큐즈 해주려는 그러한 말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교회는 여전히 견고해진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한 견고해지는 것이 교회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헤어졌다고 두 사람이 끝까지 원수처럼 지내는 것 아니었습니다. 훨씬 나중에 기록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를 자기와 똑같은 그러한 탁월한 사도의 위치로 인정해주고 높여줍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훨씬 더 아름다운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옥중에 편지를 보낼 때 가까이에서 같이 갇혀 있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등 돌리고 서로 영영 안 볼 사람처럼 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감정적으로 헤어지긴 했지만 훗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 또 바울과 마가의 관계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도 나에게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지막 순간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생각났던 사람이 마가였을 정도로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절대로 이렇게 깨어진 관계로 끝나지 않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선교팀도 더 많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겸손한 사역자들로 연단해 주셨던 과정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이 바울과 바나바 에피소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훌륭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지금까지 잘 왔던 사람들도 방심하면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사도들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각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부요한 그 모든 부족함을 다 가리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